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있는 이 귀한 대강절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이면서도 또 전 세계가 지키는 성소주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신비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 바로 가장 귀한 성경책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속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중의 복음, 어떻게 보면 모든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은혜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또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누가, 그것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하려고 스스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형장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습니까? 누가 누가 그런 일들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 그런데 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인 거죠. 원래 인간은 창조 때부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벽하게 또 복된 자로 지으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복이, 관계가 깨트러지고 신락원,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일생을 죄 중에 살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 영벌에 처하게 된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어떤 인간을 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살리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려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의 사건은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어지며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며 영원한 내 나라에 임할 때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살리셔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한 것과 또한 주님처럼 살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버림받고 헛되게 죽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면 성령께서는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모든 보상과 보응을 이 땅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상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의 모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한테 왔는데 그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죄사함의 증거를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이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죄의 용서함을 받은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지, 이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원죄, 인간의 영혼의 죄는 육신의 때처럼 세상의 어떤 것으로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누군가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어야만 죄사함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사함과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구약시대를 여러분 아시죠? 구약시대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제사함과 구원을 주지 못했고 계속해서 드려야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단번에,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길을 영원히 단번에 다 열어주신 이분을 가리켜서 독생자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독생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눈물이 나죠? 이걸 모르면서도 주님께서 이미 그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이미 감동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누가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주신답니까? 아무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감격스럽게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로 그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걸어갈 때요, 다 나름대로 다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남편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십자가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이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들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지고 가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거나 세상이나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서 구원을 이루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요한은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구원을 넉넉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자리 잡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삶 속에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왜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다 떨어져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가 없으신 분인가요? 아니죠. 능력과 지혜가 주님이 갖고 계시지 못한 것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은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다만 문제가 어디 있느냐?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좌절이 오고 실패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땅에 충만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때마다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믿고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능력 있고 복 있는 삶을 유지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